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교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 고백 위에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없고 위로받고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웃겨야 하나, 울려야 하나, 이것도 안 되면 춤이나 축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학교 처음 왔을 때 주로 507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 508번이 생길 때 그때 제가 영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자취방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학교로 뛰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남이 아니라 저도 영도 주민이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도할 때 영자를 그림 영자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대학교에서는 영도를 성령님 할 때 영자를 씁니다. 우리 안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도가 어떤 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3D 업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3D라는 것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업종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3D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차량 봉사입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반응을 잘해 주셔갖고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입고 왔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차장이 참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람이 주차 핸들만 잡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지, 그리고 꼭 저는 빨리 가야 합니다, 저는 입구에 좋은 자리에 다 주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입니다.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남자도 많이 없고 여성분들이 힘을 모아 식당 주방을 감당하기에는 참 많이 힘이 들고 사람이 많고 또 많을수록 힘든 것도 있지만 주방에서 요리하는 방식대로 힘듭니다. 라면을 어떻게 끓입니까? 스프 먼저 넣는 사람이 있고 면부터 넣는 사람이 있고 왜 그리 협조가 안 되는지 어려운 것이 식당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있는 바로 교육부서입니다. 일단 다른 봉사에 비해 일찍 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에너지도 이렇게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고 자기의 재정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주중에 아이들 연락도 해야 되고 간식도 챙겨야 되고 우리 아이들 생일 챙기기도 힘든데 남의 아이들 생일까지 다 챙겨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합니다. 이놈의 공부가 옛날에 20년 전에 분명히 볼펜을 놓았는데 다시 이 아이들 때문에 볼펜을 지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아이들 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떻습니까? 이쁘죠? 이쁘죠? 마음 같아서는 다시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반품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이쁩니다. 7살 되면 갈대상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쳐다보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목소리 한번 들려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교육부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내 아이면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겠는데 남의 아이고 옆에 친구 권사 아이고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손자 손녀까지 되면 더 어려운 것이 교육부서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빨리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교육부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교육부서 교사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디모데도 자기와 같은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앞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사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시고요,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비교적 성도들에 비해서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디모데가 젊다라는 이유로 업신여기기도 했고 존중하지 않고 경솔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믿음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더 중후한 목소리를 내라, 가서 무게를 좀 잡아봐라, 그리고 멋진 옷을 입고 가서 기선을 제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만 갖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로트 가수 중에 조명섭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는 1999년생으로 올해 25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TV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는 2대8로 가르마 쫙 가르치고 와서 목소리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옛날 말을 주로 쓰면서 이런 형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중후해 보이고 싶고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또 부르는 종목이 트로트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을 갖춰서 노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렇게 나이 든 모습을 갖춘다고 해서 저절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그럴 뿐이지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권력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참된 권위는 사람의 위치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의 본이 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주어진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참된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참된 권위를 갖기 위한 길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된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 임명이 되었다고 참된 교사가 아닙니다. 내가 교육자로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 그 모습에 진정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내가 내 역할에 전념할 때,
내가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안에서 참된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전념하라는 것은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전념할 때 그것을 통하여 참된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맡겨진 부서가 청소년부였습니다. 중고등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의 첫날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인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당시 유행하는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안녕 반가 까까롱 이러면서 안녕 반가 까까롱 나는 전도사야 이러면서 너희들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를 몇 번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딱 앞에 서갖고 안녕 반가로 까까롱 안녕 나는 전도사야 딱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저 사람 뭐하지? 딱 이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요즘에 아이들 반응 안 합니다.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안녕 반가로 까까롱 안녕 반가로 까까롱 이게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때까지 계속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하기도 전에 안녕 반가로 까까롱 하고 가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듣구나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12월에 부임했는데 3월 달에 딱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 딱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이번 시험 기간에 너희들 학교 앞에 갈 거야. 아이들이 와 이러는 거예요. 좋아서 와가 아니고 오면 도망갈 거예요. 전도사님 나타나면 나타나지도 않고 숨을 거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겁을 했습니다. 아는 척도 안 하고 다 도망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도망갈까 봐 한 손에는 OS와 한 손에는 맛있는 음료수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딱 가자마자 아이들이 진짜 왔네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와서 간식을 받고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냥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입니다. 전문 용어로 쪽팔림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 진짜 좀 안 부끄럽게 해달라고. 이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적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부끄럽고 쪽팔리고 힘든데 그거보다 성적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옵니다. 빨리 기도해 주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진짜 이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시험을 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 가고 저 학교 가고 이렇게 아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었고, 이 아이들과 좀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느냐, 저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안녕 반가로 까꿍으로 부르는지 아니면 전도사로 부르는지 목사로 부르는지 유심히 들어봅니다. 그 중에 더 집중하는 것이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당연히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라는 것은 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만의 특별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딱 그 느낌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 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즐겨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 광주인 공동체, 교육부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시작이에요. 내 마음이 열려지는 순간 아이들이 그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도 열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이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아이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권위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로 하나님 은혜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5년 이렇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40대 초반에 교회를 딱 부임했는데 어떤 말을 먼저 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리네. 아가 왔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는 그때 여기 흰머리가 조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을 안 했습니다. 이거 하얀색으로 염색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적으로 너무 조금 나이가 젊어 보이는 게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다른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제가 끝까지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우리 아내가 가서 제발 전잔하게 말씀 전하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1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직분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권위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두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받은 은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은사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공식적으로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는 것과 사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은사를 받은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주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청지기 임명을 합니다. 봉사자 임명을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봉사의 직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산성교회에서 교육부서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 부서를 다 하면 한 5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전체 교육부서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교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내고 교사로 봉사하실 분을 좀 모십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부부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열심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은 두 분은 식품과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셨고
그렇게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진짜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데 무엇을 할지 모르다가 교회 주보에 이 교사가 부족하다는 그 말만 듣고 그냥 헌신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저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특별히 교육부서 교사가 뭐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율이 가장 낮은 중고등부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는 다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서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교회 출석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날려만 되면 이분이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불을 다 켜고 부서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분 두 분의 역할이셨습니다. 정말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평소에 눈도 안 마주치는데 시험 기간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없어져 버리고 축 처진 상태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어머니께 안 혼나려고 오는 아이들이 지금 시대의 중고등부 아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뭔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혹시 간식을 좀 만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축 처져 있는 아이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마침 여러분 TV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간식이 유행했던 때입니다. 이분이 아마 거기서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한 솥을 이렇게 막 쌓아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쿵닥쿵닥쿵닥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냄새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소세지 떡. 여러분, 이게 소떡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실이 3층에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1층부터 이렇게 숙이고 걸어옵니다.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옵니다. 앞도 안 봅니다. 걸어오는데 갑자기 고개가 드는 거예요. 왜 들까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무슨 냄새? 소떡. 이 아이들이 갑자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보다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뭐 설교 말씀 자체를 아예 보지도 않는데 끝나고 빨리 간식 달라고. 목사님 그만, 이러는 거예요. 빨리 간식 달라고. 그러면서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앵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다음 주에도 우리 간식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안 빠지고 교회를 가겠다. 학생회장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간식 배틀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소떡, 그 다음에 호떡, 여러분 오만 간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닭강정, 피자, 팝콘, 떡볶이, 김밥, 저희가 다 만들었던 거예요. 이분이 주도를 해서 다 만들었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짜장면입니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100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에게 거의 아이돌 BTS 저리 가랍니다. 이분이 가는 길로 나는 저 반을 넣어주세요, 목사님. 나는 저 반이 아니면 안 갈 겁니다. 이런 요청이 세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바뀝니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은사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은사. 여러분, 그 은사만 있으면 아이들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은사가 뭐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교사가 맞나? 내가 뭘 섬겨야 되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500원. 여러분, 그 은사가 뭐냐면 교회 딱 들어왔을 때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은사입니다. 은사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셨을 때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혼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들어왔는데 다 달라요. 딱 본당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책상 줄이 너무나 쫙 바른데 그 중에 하나 튀어나오는 거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은사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밥을 먹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분의 은사는 뭐예요? 주방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여러분, 제 은사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우와, 교회 좋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교회 관심이 주차장이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이 교회는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네, 목사님 방은 이렇게 돼 있네. 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악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음향시설 너무 좋고 정말 저는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요즘에 제일 핫한 악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빨간 건반 있죠? 저거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게, 이게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 저는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는 성지현 집사님이 옛날에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같이 다녔던 집사님 형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음향이 다른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너무 부러운 거예요. 딱 왔는데 악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보일까요? 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거 그리로 가셔야 돼요. 안 가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 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보고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렵다라면 그거 주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더욱더 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부서에 전부 다 아이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절반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이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일꾼,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던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놓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단지 일을 열심히 잘하는 일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비해서 참 많이 헌신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을 때 정말 믿음의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참 교회를 많이 돌보셨고 평균적으로 지금 제가 돌아봐도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봉사하셨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헌신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마치 마지막인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하는 것이지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고 내가 해야 될 이 직분과 이 사명에 더욱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도록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최강야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은퇴했던 그런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 좋아하는 야구 좀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대호 선수도 있고 여러 유명했던 선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멋있게 은퇴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진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은퇴식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온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인터뷰를 했을 때 정말 다시 야구를 하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야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고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 경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마지막 경기인지 알았다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인터뷰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최고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40년 교사를 근속하셨습니다. 천연 때 교회를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40년을 근속하셨어요. 저는 주일에 한번 그 흔한 여행도 한번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딱 유치부서에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엄마가 교사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부만 졸업하면 끝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동부에 딱 올라갔습니다. 근데 더 큰 산이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가득했어요. 와, 이제 엄마는 대충 보고 이렇게 피할 수 있는데 엄마 친구들이 끝나면 해갖고 6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면 이제 다행이겠지 올라가니까 중고등부 가니까 또 엄마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0년을 교회 다니셨는데 여러분, 뭐 모두가 다 아시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자랑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40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보고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토요일 오후 3시에는 항상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 가셔서 교회 부서를 청소하고 그렇게 주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거동을 못하는데 토요일날 밤에 가면 꼭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힘이 되면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다고, 힘이 되면 다시 예쁜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다고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매일이 내 마지막으로, 내 마지막 시간으로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 후회 없이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하며 그것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이렇게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진교회 교사들도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40년 근속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이 아이들, 아까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말씀처럼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가 그루터기가 될 때 그 위에 이 아이들이 아름다운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어진 사명에 전념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은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광진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아까 교사들의 특성을 하시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받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교회, 정말 이 다음 세대를 믿고 맡겨줄 수 있는 교회, 정말 교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고백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